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제자들에게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실까요? 그것은 어느 때고 이 사단의 전략은 거짓 그리스도를 세우고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믿는 자라도 틈맛은 파고들어서 거꾸로 때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은 항상 교회사 속에서 있어 왔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는 갈수록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더 요란하게 침범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만 해도 3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마이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있지. 하나님의 교회는 장객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있지. 그런데 한심한 인간들이 다 늙어 빠져서 병을 왔다 갔다 하고 휠체어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안 죽는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믿고 쫓아다니고 있지. 하나님도 시집가고 장가를 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 그렇다고 떠들어도 그것이 옳은 줄이고 쫓아가고 있기. 정말 이게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한국도 영적인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4만 몇천 명, 6천 명, 8천 명 된 것 같아요. 등록된 무속인들은. 그렇지만 무속인 자체적으로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에 무속의 종사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총 80만 명쯤 됩니다. 80만 명 정도. 교회가 10만 몇만 교회 되는데요. 이 무속은 80만 개가 넘습니다. 이게 나라 꼴이야. 좀 무속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 출마한 사람도 손을 한번 딱 새기고 그걸 딱 무속에 말 듣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나라 꼴이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정말 웃기죠. 누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겪어봐서 알 겁니다. 우리가 설악산에 가거나 어디 내장산에 가면은 우리가 절간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들어서 등산하는데 저 앞에다 칸막아 놓고 바리떼 놓고 다 입장해 왔잖아요. 그게 도둑질입니까? 그게 정당한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그게 속셈을 따랐다가 머리 깎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도둑님이 돼가지고 글씨를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뭐 하니까 또 그냥 종교 편향이라고 두고 나와 있고 회개해야지. 생사람 잡으면 되겠습니까? 갈수록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또 그런 사람도 이렇게 표없겠다 또 무릎 꿇고 또 빌고 싸우고 하는 인간들 보면은 한심에 짜겼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에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지. 그런데 뭐 공의를 찾고 뭐 해봤자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지. 온전히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다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참된 예수 신앙을 놓치고 이런 세속에 물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질되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예수 신앙이 변질돼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기독교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 기독교인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참 이 시대 상황과 말씀할 때 같이 보면서 우리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별이 웬만큼은 가능하지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 수없이 제시해주고 이런 증거를 잘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분명히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도대체 엉뚱함을 쫓고 다니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육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타락하면 도덕과 윤리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본질을 회복해야 이 모든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 우리가 분명치 못하면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 그것도 혈통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을 통해서 와야 된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름이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승천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벗어나면 그리스도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알 텐데 알려주어도 굳이 이딴 길로 가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 대체? 성경 누가 메시아인지 수없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한 케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되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그죠? 엘리야가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셔가지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옷이 하얘지고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뭐냐? 평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다닐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그냥 뭐 초라하게 짝이 없고 뭐 셀바 끌고 다니고 발에 흙먼지 묻고 있는 그 예수님 보다가 진짜 그 산에 올라와서 봤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모습, 원래 예수님 모습 보니까 제자들이 눈이 다 뒤집혀지고 놀리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말씀 나누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게 좋고 그냥 감동스러웠으면 초막새에서 얘기하시고 여기서 합시다 그랬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그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따라온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 또 소리가 들려서 뭐라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장소에서 모세 있었습니다만 그 장소에서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서 등극하도록 준비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고스란히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에서는 또 다른 면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이후에 보여준 거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요한을 죽여버리죠. 헤롯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한이 증거한 그가 메시아인데 요한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증거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한 케이스를 내서 요한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가를 보고 요한이 어떤 삶이었던가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상황들을 면밀히 보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다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30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3절에서 요한이 증거한 이 증거의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그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것은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생천한 이후에도 그 유대 아키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키바 같은 사람들도 다른 메시아를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메시아는 뭐냐면 정책의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압제에서 그 시대 상황을 역전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추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인간의 영혼을 자기들의 죄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그 사람, 인류를 구원할 그 영적인 그 메시아가 메시아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불분명하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성도 흐려지고 방향도 흐려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내 영혼의 구세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여튼 내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놓은 기복적인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로 우리 전략시켜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 행위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우리 문제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선권이 뭐냐? 우선이 뭐냐? 그것은 내 영혼의 구세주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잃어버린 채 자꾸 세상 복을 쫓아간다면 그건 똑같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아무 차이가 없는 같은 세상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어린 양 메시아는 이미 아담과 하와 때 가죽옷을 입힌 것부터 시작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대속자 메시아를 예언한 어린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보여줬고 2월절 사건 어린 양도 역시 마찬가지 미리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대속 제물로 오시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가 있었어요. 많아요. 지금도 메시아가 있잖아요. 자칭. 근데 세례요한은 그럼 대속자가 누구냐? 누가 진짜 메시아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운데 정확하게 손을 집어서 알려줬어요. 바로 저분이, 바로 여기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켰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이 공식 선포가 되었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시는 기반이 조성됐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의심 없이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니 사람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조차도 몰랐죠. 누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세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려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증언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기까지 세례 요한의 탄생도 보면 참 특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그라에게 분향단에서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런 격려를 펼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획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그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오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족인데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한 것과는 달리 요한은 광야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뭐 좀 다르죠? 왜 그러냐? 그 사무엘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무엘이냐면 당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언을 듣고 사무엘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전혀 달랐어요. 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전혀 그건 아니었고 뭐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사역,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바로 그 하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증언을 어디서 했냐면 광야에서 세례하면서 증거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디서 성장하냐면 광야에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대로 그는 결국 광야에서 애쓰는 자의 소리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애쓰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애쓰는 자의 소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미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알고 그 삶이 자기의 삶인 줄 알고 자기는 광야에서 애쓰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본 그대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무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려주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알려줬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알도록 명확하게 보여줬고 그 명확한 증거를 붙들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은 요한의 탄생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경우 똑같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는 경서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과 이 사그라의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누굴 주시냐? 요한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그라는 말을 못했어요. 입을 닫아놨어요. 엉어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요한의 이름을 쓰고 나서 그의 입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그러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뭐냐? 그 사가랴의 주변에 있는 제사장 엘리사벳의 친족,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요한의 탄생을 어려서부터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누군가 하고
주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결국은 세례를 통해서 당대의 최고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참 요한이 살아가는 삶도 보면 그렇죠.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유 비싼 꿀도 먹고 좋은 메뚜기도 먹고 뭐 빈코트도 입었구나. 요한이 잘 살았네 이거. 네, 그런 것이 아니죠. 마지못해 입고 마지못해 먹고 사는 것이 다 팽개쳐버린 게 광야에서 먹고 많이 말고 오직 그 사명에서 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요한의 삶을 사람들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오직 그 자기 삶에 충실한 삶의 모습을.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대할 때는 뭔가 좀 경건성을 갖게 됐을 거예요. 요한을 대할 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전도할 때 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만은 또 와서 전하든 길이 물어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전하는 알려준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우리 길을 찾아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최소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향선 사람들에게 좀 신망을 받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대부분 왜 복음이 전도가 안 되냐? 너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나 잘 믿고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 안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서 최소한 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대화의 채널이 연결되면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참 이렇게 보기에도 정말 한심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들과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역사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지 않은 다운 면모를 좀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러한 토대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쫓게 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를 가장 잘 아는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을 가까이 지켜보니까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 세례요한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세례요한의 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데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39절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마지막 한 매듭 때가 10시쯤 되었다는 말씀이 여기에 굳이 붙어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여기에 붙어있을까요? 언뜻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여기에 갖다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10시라. 왜 그럴까요? 왜 굳이 그 시각을 언급하냐면은 그것은 증명하는 증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면 분명한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정에서도 이렇게 증거 자료를 채택하는 것은 날짜가 명확해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더니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그래 안 하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때가 10시쯤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말씀이 사실적으로 증거 자료로 채택할 만큼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자기들의 제자를 내보내면서 굳이 예수를 따르도록 만들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자 시가 만나지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옆집 가게 차례 우리 집 가게 똑같이 잘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팔면서 나는 망해야 좋고 옆집 가게는 흥해야 좋다 하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우리 집 물건 사지 말고 저 집 가서 사시려고 떼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망해도 좋고 예수님만 흥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시대 유대 기득권자들은 달랐어요.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들이 요한의 사람을 보내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뭐냐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자꾸 추종하다 보니까 이 기득권이 뺏길까 싶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내몰려고 하고 자기들이 잘돼보고 자기들이 중심으로 이르셔 자기들이 세를 넓혀서 자기들 중심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싶은데 엉뚱한 요한이 나타나니까 요한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쓰러뜨리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니까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잖아요. 빌라도 끌어들여가지고. 근데 요한은 전혀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첫째, 요한은 자기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뭐에 충실했다고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삶이었어요. 요한은 이 땅에서 무슨 세력을 얻고 뭘 명성을 떨치고 그런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메시아를 증거하고 오신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요한은 그러니까 뭐가 달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것 자체만 해도 요한의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나면은 인생 문제는 끝나지 않을까요? 이게 요한은 정확히 된 거예요. 다른 낯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았는데요. 이 한계선에 갇힌 허망하게 짜인 인생에서 길을 찾았는데요. 정확히 보았는데요.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 제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도록. 나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도록 내밀고 나도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게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가보면 참 오래도록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은 일찍 죽었죠. 헤로디아의 꼬임에 빠져서 헤롯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유명 쓰고 죽었는데 근데 그렇게 죽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요한을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해요. 세례요한을 기억하고 있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살고 다 했던 사람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 살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애고의 바로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큰 시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은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진짜 제대로 인생일까요? 대부분 다 사람들 보면 자기 사명도 없고 예수도 없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너무나 정체가 불분명하고 또 내 삶이 뭔지 다 팽개쳐놓고 오로지 그냥 이 땅의 욕심을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집착해서 세상을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가지고 피폐해지고 자유함이 없고 뭔가 내에 있고 뭔가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평가된 것이 아니고 세상 가치에서 나를 평가하려는 그런 뭔가 좀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인가. 원래 한 명 인간으로서 정말 내가 본질적인 삶에 충실한 뭔가를 살아가야 되는데 짧은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정력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살아가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서원과 출시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돈 많이 벌리면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결국은 인생은 짧고 그냥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우리는 조만간 죽음에 직면할 거예요. 마지막 최후 그 자리에 돌아보면 인생이 잘 살게 못 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의 본질의 삶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데 또 돌아가면 다 팽개쳐 뿌리죠.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허망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에게를 평탄케 하시는 것인데요. 오실 주에게를 그렇다면 평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의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인데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가? 무슨 뭐 돈을 준비한 것입니까? 건물을 준비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제자를 준비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42절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르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르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요한이 주님의 길을 이렇게 예비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모든 메시아의 등장 과정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말 수 없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소홀하거나 또는 자기식으로 그냥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살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믿음의 내용의 문제, 믿음의 내용의 문제로 뭔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던데 이 믿음의 내용이 불확실한 거예요.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사실인가? 이게 분명하던데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신다고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집에 가면 또 노민이죠. 그래도 생각해봅시다.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어저께 있었는데 오늘 없죠? 또 하나 적어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진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머리로 믿습니까? 가슴으로 믿어집니까? 가슴으로 믿어집니까? 믿어지려고 합니까? 믿습니까? 믿어보려고 노력하세요? 아니면 믿어집니까? 믿어보려고 노력해서 안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 뜻도 되겠어, 어디?
믿음은 사람들도 좋아할 때 안 됩니다. 누가 되냐? 주께서 선택한 예정된 자녀들에게 때가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확신은 그냥 자기 신념이에요. 계속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믿는 줄 착각하지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큼 절대 그와 다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믿음의 내용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 또 하나 믿음의 대상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 삼위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가? 믿습니까?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믿어지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 점에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도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별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교인이라는 기독교 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은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온전하냐? 너무너무나 성도들이 믿음에서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인 믿음, 사변적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런 빈틈을 누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슬비 어쩌듯이 자꾸 그런 불신앙적인 것을 갖고 살다 보면 끝나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교 전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득세할까요? 4명 중 1명은 이단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 득세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한국교 전체로 좀 이름난 또 이 지도자들께서 가톨릭과 합치지 못해서 난리 나왔어요.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가톨릭과 하나 될까? 세상적으로 하나 되는 게 좋죠. 그래서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다 따로 만들어 왔습니다.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저 유명한 분들이 다 있는 분들이 다 합치려고 하는데, 근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사실임을 성경대로 되어질 것을 진짜 믿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고 성경이 100% 사실이라면은 종교 간의 통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와 똑같습니다. 진짜 나는 내 마누라만 사랑합니다. 내 마누라만 내 아내입니다. 그 확실한 사람은 바람피 안 펴요. 뭐가 좀 구린 게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때 너무 팽만해요.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해서 우리 혼란을 가져줍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뭐냐? 그것은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느냐? 왜 예배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인생이 뭐냐?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살피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가짜 기독교인, 사이비 기독교인 정말 얼마나 심각한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에. 정말 저는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정치하시는 분들 흔히 그랬어요. 언제는 뭐 흥겨 찾아가면서 막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펴놓고는 또 보면 또 어느 때도 절간에 가서 또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안 그래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에 지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다 사기꾼 도둑놈들 아니에요, 이렇게.
뭘 믿고 백성이 따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은 신앙이잖아요. 내 신앙을 내가 분명히 지키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양심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포지션 정확히 하고 그래 니들 불교 뭐 하면 불교 믿어라.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네 불교 믿는다 내가 뭘 하냐 믿어라. 너 카톨릭 믿어라.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 신앙 존중해라. 내 신앙 존중하지 내 신앙 존중해라. 다른 내가 뭐 대통령이 되건 내가 무슨 뭐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 청소가 되건 나는 내 신앙대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지. 그걸 니들 뭐 알고 볼 거 뭐 있냐? 그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그래서 나 한 명도 없었어. 그런 사람은 그러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그냥 예수다 팽개치고 적당히 세상에 뒤섞여가면서 얼렁뚱땅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무서워서요?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요? 세상에 잘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는 줄 알고요?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에 보면 두 가지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직도 모르는 거구나. 모르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창조도 인간의 영혼도 그 성경이 말하는 것 자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뱅뱅 돌고 있지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어찌가 되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바라보자.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고 세례 요한이 그 붙었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지고 믿음의 내용이 좀 분명히 세워질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은 믿음 중에 역사하시거든요. 믿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기적의 신앙이고 생명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믿음의 대폭발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저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이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정체를 바로 시험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